네, 1월 29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9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저는 지금 아침마다 원래 교회에 가서 같이 아침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아침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또 꿀물 한 잔을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기 하나에만 걸려도 사람은 그 감기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여기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야지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정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말씀에는 미가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외치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 외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맞았을 때 그 폭풍의 책임은 그 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는 신자들의 은밀한 죄가 풍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외치실 때,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를 향해 있을 때 그것이 나 때문은 아닐 거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맨 마지막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노의 대상이 그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과 우리의 생각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그대로 다 누리면서 우리의 생각은 생각대로
또 다 한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혼란스럽게 되어서 복종과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섭고도 또 재미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 예수님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을 몰랐을까? 신의 존재를 몰랐을까? 했을 때 아담이 꽤 오랫동안 살아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것이 바쁘고 자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결국에는 그 홍수가 자신을 삼켜버릴 때까지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한 일들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 앞에 선 부자 청년처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한 가지를 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을 한 그는 그 한 가지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으로 누구보다 더 섬긴다고 우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를 드러내는 나의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종은 대단한 여러 가지의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복종, 단 하나의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누군가에게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그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너의 관계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너가 그토록 원하던 그렇게 이루고 싶던 그 꿈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하실 수도 있고 결국에는 각 사람에게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 주 예수의 복음 앞에 순종하고 그 복음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조금도 복종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죄악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라는 너무 귀한 단어가 이제는 그 의미가 별의 별 사람 다 받아주는 것으로 전락해 있는 이 시대에 목회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목회는 별의 별 사람을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한 복종과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른 거 많이 한 거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한 가지를 너에게 요구할 건데 그동안 이 봉사했고 저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애쓰며 살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거 말고 그건 네가 한 거고 내가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따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다 했다고 여기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꺼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결코 영의 생각이 주는 유익과 열매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허울뿐이었다면 돌이킵시다. 내가 해낸 100가지의 일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복음, 그 주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